같은 데서도 이제 눈이 내리고, 이제 시골 같은 데서는 이제 특히 결혼상으로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짱 하고 열었는데 이제 계단부터 마당이며 앞에 지붕이며 온 동네 나무며 하얗게 이제 덮여 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참 아름답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눈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예를 들면서 양털같이 희게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눈같이 희게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눈이 오기 전에는 물론 땅이 좀 깨끗한 땅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땅이 있지만, 또 어떤 땅들은 오물로 덮여 있는 그런 정말 더러운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그 오물 덮인 그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의 상태가 다 그렇게 더러운 오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분명히 용서를 받았으면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래도 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없이 한다, 죄를 용서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는 그 오물로 덮인 그 더러운 땅,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흰눈같이라는 그 말에 있는 그 위에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이 처음에 조금 내리면 그게 보여요.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군데군데 시커먼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눈이 이제 2cm가 되고 3cm가 되고 5cm가 되고 10cm가 되면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오물 위에 그 덮인 눈 때문에 깨끗한 하얀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오물의 상태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오물된 그 더러운 땅을 하얀 눈으로 덮었을 때 그 보이는 그 땅, 눈같이 하얀 그 땅,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그 눈 밑에는 그 오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오물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 그 더러운 오물을 보이지 않는 없는 오물처럼 그 위에 하얀 눈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쳐다볼 때, 그 오물이 없이 하얗군, 깨끗해졌군, 그걸 이제 칭의를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 피로 이렇게 눈같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오물 같은 그 더러운 죄가 하얗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오물을 다 덮어버리니까 그게 눈같이 순결한 하얀 그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늘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오물이 내 안에 있는 그 오물은 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그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눈을 덮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조금씩 좋아져서 내가 거룩에 이르려고 한다거나, 내가 오늘 조금 변하고 내일 조금 변해서 좀 더 좋은, 좀 더 그런 선한, 좀 더 그런 의로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개념은 우리가 조금씩 좋아지는 그 개념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눈같이 하얗게 덮어서 이제
죄가 없네라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은 그 상태를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깨끗해진 그 너희 오물 위에 깨끗해진 하얗게 된 그 상태를 너희가 다시 또 더럽히며 살래, 아니면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래? 그걸 우리한테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 하나님은 그 상태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예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졌군. 이제 칭의 이제 의롭게 돼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안 보이네. 예수의 피로 다 가려졌으니 안 보이네. 그래 이제 너희는 거룩한 거야. 이제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 깨끗한 하얀 눈을 흙탕물을 뿌리든지 그걸 더럽게 밟고 다니지 말고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쭉 다 풀어놓은 이야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하얀 눈이 아닌데 조금씩 해서 내가 하얗게 만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하얗게 덮여진 그 눈을 그 상태로 내가 얼마나 보존하면서 산 가운데서 살아낼 것이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자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제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유튜브에서도 설교할 때 그런 분도 많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 죄용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눈으로 덮인 그 깨끗하게 하얗게 된, 정결케 된, 정하게 된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묻는 거는, 네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 그 하얗게 된 것을 더럽히지 마라. 더 이상 그 오물된 그것을 더 이상 내가 보지 않게 해줘.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 보기에 옳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저 사람은 구원도 받을 만하네라는 인정을 받아서 내게 구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 자체를 정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얼마만큼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 기준을 못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말해서, 그럼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계속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걸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는 내가 죄용삼을 받았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하얗게 덮지를 않은 거죠.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정말 그렇게 하얗게 덮인 그 눈 깨끗하게 된 상태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런 수없이 많은 말들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이 없다? 그냥 내가 막 살아도, 내가 그냥 대충 살아도, 나는 그냥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깨끗한 그 눈 덮인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있어야지만이 그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말이 인정될 수 있는 말이지,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된 의롭게 된 사람인가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는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51절 우리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도 있고 또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이제 마르다하고의 이야기 사이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이제 11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그 깨끗한 상태가 만약에 예수님의 피로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 그 깨끗한 흠이 없고 정결한 거룩하다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똑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소유하지 않으면 결코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임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원히 죽임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가능하고 이것이 되려면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룩한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절대 못하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씩 고쳐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는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이미 그 거룩한 자리에 딱 이미 올라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어떻게 나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다 살다 보면 한 걸음 흐트릴 수도 있고 한 걸음을 또 이제 빠질 수도 있고 그 과정은 있죠. 그 과정은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 그 존재는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실수는 있고 잘못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그것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요. 왜냐? 계속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이 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그 하나의 원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죽든 병이 들어서 죽든 어떻게 죽든 지금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죽기 때문에 그걸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죽음이 당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죽음은 반드시 죄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 죄라는 그 죄를 범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그 정명,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명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 확실하지 맞지라고 하는 그 정도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도 포함하는 이야기고, 이 죽음은 이제 우리가 첫째 사망, 첫째 죽음, 잠잔다고 하는 첫째 죽음 후에 우리가 죄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까지도 포함한 것이 죽음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로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걸 다시 가져왔단 말이에요. 새 생명이라는 것을, 새로 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아닌 그 생명이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자, 죄는 너희가 죄인이야. 이제 그 죄인인 증거가, 정명이, 그 정명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생명, 뭘로 알 수 있는데, 네가 생명이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그 증명으로 내가 부활을 준다는 게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잠자는 가운데서의 다시 살아나는, 오늘 이 말씀처럼 죽지 아니하는 부활을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그 증명으로 너에게 부활을 줄 거야.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은 이제 하고, 우리는 개념은 대충은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는 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잘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디를 영적인 혼란을 사실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문제든지, 뭐 정말 부활이라든가 이런 건 말씀을 통해서 읽어서 밖에 알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죄와 어떤 죽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죄에 대한 그런 정명으로 죽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의 부활, 그 영광된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그 단서가 내 말을 지키면이라는 또 단서를 붙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냥 나를 단순히 믿으면 그냥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하면 그냥 더 쉬운데, 내 말을 지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내 말을 지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하얀 눈이 덮여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그래서 이 지킨다는 이 말은 뭔가를 딱 붙든다는 그런 말의 의미고, 또 뭔가를 간직하라 이런 말이고, 또 생명처럼 그걸 보호한다 이런 말의 의미가 지킨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그 하얀 눈, 그 하얗게 된 그것을 내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말을 지키는 자들, 내 말을 붙들고 간직하는 자들이고, 그 내 말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걸 품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 붙들지도 않아, 간직하지도 않고,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오직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꿈을 위해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달려간다면 과연 정말 그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을 본인 스스로는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그것을 보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합니다. 말이 내 말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간직하고 생명처럼 그것을 보호하며 지키며 사는 사람의 삶이어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삶 가운데서 그 일이 그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본인은 그 입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정말 깊이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일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난 사람인가? 정말 나는 예수의 그 피로 그 눈과 같이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고 거룩하게 된 자인가?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알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예수의 생명이 정말 가질 수 없는 그 생명을 정말 어떤 조건으로든 어떤 환경이나 어떤 능력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정말 이걸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또 아무리 두 마리 삼아서 다 기록해도 다 쓸 수 없다는 그 말이 진짜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이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 피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날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내가 희생당하는 일이 생기고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생겨도 당연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죠.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프죠. 당연히 화나는 일을 당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